어느 집에 이제 아들을 장가를 들였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예쁘고 아주 삽삽하고 말이요. 너무 그냥 시어머니 눈에 드는 거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냥 툭 하면 전화 거는 거지요. 야가 너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트에 데려가서 물건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또 전화 걸어서 나와라.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럼 얼마나 또 삽삽하게 인사도 잘하고 아주 그런지 좀 너무너무 그냥 며느리가 좋은 거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데 무슨 말이 나니 야, 너 자가용한테 내가 사줘야겠다. 왜? 너무 며느리가 마음에 들고 좋아서. 그러고서 이제 헤어졌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한테서.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어머니 잠깐 좀 만나면 안 될까요? 또 보고 싶다는 거요. 그래서 또 시어머니가 또 어디서 만날까 하니까 젊은 며느리라든지 붓집에서 카페에서 만나자 그래요. 야, 세련돼서 시어머니를 그런 데를 다 데리고 가는구나 하더니 맥주를 500cc짜리 2개를 딱 시키더니 먹더래요. 한 잔을 촥 그렇게 어머니 잡수라고. 그러더니 어머니 한 잔 더 먹어도 될까요? 그래. 아, 얘가 내가 자가용을 사준댔더니 아마 맨정신엔 못하고 좋은 걸로 사달래려나 보다. 이거 큰 비싼 거 사달라면 어쩌나. 이게 왜? 그냥 얘기에 미안하니까 술 먹고서 얘기하려니. 그래 한 잔 더 먹어라. 2잔을 쫙 들이키더니 어머니 자가용이고 뭐고 다 귀찮으니까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황당한 거요. 응? 자기는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그냥 불러내서 사먹이고 사주고 그냥 사까지 사주려고 마음을 먹는데 우리 승용차 없어도 좋으니까 응? 전화 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 좋다고 며느리 좋다고 그러지만 며느리들은 부모를 싫어해요. 귀찮아요. 저도 저희 집 사람들은 며느리한테 전화하면 여보 자꾸 전화하지 마라 미움받아. 어째 세상에 이렇게 됐을까? 응? 세상 참 너무나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왜 이렇게 썰렁하게 됐을까? 이렇게 부모를 귀찮게 여기고 전화 거는 것도 귀찮다 이 말이야. 전화 거는 것도. 저 뭐 수용차 안 타도 좋으니까 전화나 걸지 말라고. 싫다 이 말이야. 싫다. 설마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들은 정말로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사랑이 있고 참 뭐 든든하고 그런가. 아들은 장계들이고 초가집 사람 맹기는 거고 남의 자식 되는 건 아닌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는가요? 부모 얘기를 하면은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무언가 나하고 부모님 관계가 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게 아픔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픈 거를 아프다고 외면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꾹 찔러서 아프면 그거 곤쳐야지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아픈 자리를 곤쳐야지 된다니까. 이흥렬이라는 유명한 음악가 있지요. 그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다. 공부를 홀어머니가 시켜서 일본까지 유학을 보냈잖아요. 일본 유학을 가가지고 그 음악을 배우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피아노가 있는데 자기는 그게 없어. 이 철없는 아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음악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뭐 사주려니는 생각 못하고 이제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 과부 되신 어머니가 아들이 피아노가 필요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그 생각도 못해서 서울 이 근처에 뒷산에 가가지고 솔방울을 땄어요. 옛날엔 솔방울이 이게 난로로다가 광솔, 솔방울 이런 걸 많이 뗐거든요. 산에 가서 솔방울을 100개, 1000개, 10,000개, 그 솔방울을 그냥 밤낮 없이 따가지고 솔방울 장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 돈 400원. 피아노 한 대 값이요. 굉장한 검지야. 그거를, 그 솔방울을 따서 피아노를 한 대 사준 걸 이 아들이 알았어요. 괜히 내가 이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어머니 고생을 시켰구나. 그래서 그가 음악가가 되면서 제일 먼저 작사, 작곡한, 발표한 노래가 뭐냐 하면 어머니의 은혜. 그 이흥렬 작곡가가 지은 노래가 어머니의 노래, 은혜입니다. 어머니의.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그냥 틀려도 괜찮아. 나는 보고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듣고서 해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여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아주고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작아서는 무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시던 엄마의 위에 엄마 위에 주름이 가득해. 이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예,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가히 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10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이 두껍잖아요. 이 두꺼운 말씀을 다 언제 읽고 이게 하나님 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서 못 다 읽으면 요약해 놓은 거라도 읽어라 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하면 성경책이 되고, 성경책을 요약하면 10가지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게 8가지고 하라는 게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를 죄를 저질렀을 때는 회개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걸 저질렀을 땐 회개하라. 용서받습니다. 근데 하라는 거 2가지가 있는데, 이 하라는 거 2가지는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그건 회개하라고 써 있질 않고, 죽여버려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하라는 첫째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하라는 첫째. 따라서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집사님이 말이요, 다른 집사님네 집이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그 아들이 그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엄마 말을 안 듣고 그냥 뭐 말대꾸를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하, 요 어린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 딸은 이제 복해서 뭐 할 때 저 국민에게 5학년짜리 아들을 붙잡고, 너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 있는 거 아냐? 그러니까 알죠. 근데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냐?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하는 사람은 죽여버리라고 써 있는데, 아이고 5학년짜리가 죽이라는 말은 그래도 암만 어리지만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한마디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뭐라면 예 하고 말을 배랑간 잘 듣는 거예요. 배랑간 잘 들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우리 애한테 뭐라 그랬어요? 성경 얘기해 줬지요. 우리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요새 사람들은요, 맨날 영어 공부만 하고 그냥 피아노학원만 댕겨서 그런지 한국말을 모르나 봐. 교회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쳐줬는데 집에 가서 부모를 공격을 해요.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공격하지 말고. 윽박질러요, 막 윽박질러, 그냥 막.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제일 먼저 가르쳐줄 일이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줄 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로 먼저 따라서 합시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거, 이걸 제일 먼저 가르쳐줘라 이거지.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 한 얘기들을 우리 학생 아이들이나 물어보면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
공부해라. 이 소리는 많이 듣는데.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제일 먼저 효를 행하는 법을 집안에서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를 행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내가 먼저 효를 행해야지 되는 거다. 내가 이 효도하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시어머니를 그냥 이제 뜰분 땡감 먹는 거 마냥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는 없는데 벌써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목사님을 마치 부모님한테 해도 해보라. 이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라 이걸 보여줘라. 효를 행하려면 그러면 뭐가 효냐 하는 거예요. 뭐가 효냐? 저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뜻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은 해마다 뜨거운 여름이 되면 그 장에 가서 3시간을 서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뜨거운 땡빛에 장에 가서 서 있는 거를 말도 안 하고 땀을 쩔쩔 흘리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상하니까 해마다 그러니까 그 물었어요. 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훌륭하신 분이 시장 가운데서 이렇게 그 먼지 나고 시끄러워 그런 데가 서 있으니까 오늘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입니다. 돌아가신 날만 되면 그 아버지가 옛날에 흔책 장사를 했다 이게요. 장날 되면 흔책을 갖다 놓고 쭉 바닥에 가다 깔아놓고 책 장사를 해서 벌어먹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연세도 많고 기운이 없으니까 아들아 내가 오늘은 장에 갈 기운이 없구나. 네가 좀 대신 가서 그 자리를 뺏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길거름에 놓고 좌판도요. 그것도 다 임자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는 거 가서 네가 하루만 내 대신 책을 좀 팔았으면 안 팔리던 가서 펴놓고 하루만 네가 좀 장사를 하면 좋겠다. 그럴 때 사무엘 존슨이 가지나 아버지가 길거름에 책 파는 것도 창피한 데다가 아니 거기 가서 낫더러 그걸 팔으려니 그 싫어요 하고 도망을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딴짓을 한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이를 먹고 철들으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딱 한 번 나한테 장그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네가 좀 내 대신 이 흔적 장사 거기 좀 피고 장사를 해라 한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싫어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부모의 마지막 소원도 못 들어줬을까? 이게 후회가 되니까 참회하는 의미로 아버지 돌아간 주간만 되면 그 장에 가가지고 자기를 참회하는 거지요. 자기를 그러면서 글을 쓴 그 사무엘 존슨이 쓴 책은 뭔 책이든지 아주 그 장장이 구절구절이 효가 묻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싫어요, 못해요, 안 돼요 한 게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마음에 드는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무슨 일이든지 그저 부모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하고 뭐하고 그런 것만 영광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은 늙은 아버지가 85살 먹은 아버지가 마루에 45살 먹은 아들하고 둘이 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이 나무에 감나무에 참새가 앉았단 말입니다. 얘야 저 새가 뭔 새냐? 아버님 참새입니다. 조금 있다가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참새라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또 물어요. 얘 저게 뭔 새냐? 참새라니까. 응? 그것도 모르냐고 한두 번이면 막 그냥 성질을 내고 그냥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더니 이 일기장을 가지고 와서 일기장을 갖고 와서 다 펴서 베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3살이 되어서 말을 배웠다. 나를 보고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요? 참새니라. 그랬는데 또 우리 아들이 아빠 저게 무슨 새요? 참새라니까.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요? 23번을 물어봤다. 그래도 나는 즐겁고 기쁘기만 했다. 어린아이 때에 아빠 저게 무슨 새요? 23번을 똑같이 물어봐도 나는 즐겁고 기쁘기만 했다 하는 그 일기장을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하는데 자녀는 3번만 물으면 귀찮다고 화난다고.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이 참 그 집은 효자가 이 짝집은 아주 불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효자 되는 부모가 말이에요. 효자 되는 집이 어떻게 이렇게 효자인가 하고 가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어떤 게 효자를 하는 거냐. 그거야 뭐 그 말씀대로 하는 거지요. 그러더니 시범을 보이는데 큰아들을 부르더래요. 예 큰애야 예. 너 내 앞에서 춤 좀 춰봐라. 그러니까는 그냥 막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됐다 들어가라. 둘째 아들을 부르더니 야 둘째 나오라 그래라. 둘째가 나왔습니다. 그 둘째가 나니까 예. 여기 뒤에 감나무에 가서 감 좀 3개만 따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감이 익지를 않았거든? 땡감이거든? 시퍼런 거거든요? 근데 아들이 예 했더니 감을 3개를 따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갖다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셋째 아들을 부른 게 셋째 좀 나오라 그래라. 그래서 셋째를 나오니까 예 송아지 좀 지붕에다 매라.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그건 혼자 안 되니까 새닭다리를 형제들이 셋이 나와가지고 새닭다리를 놓고 막내둥이는 놀러가서 곶뱅이를 잡아당기고 큰아들은 소 궁둥이를 떠들고 그 말도 안 되고 이치도 안 되지만 그게 안 되겠다 바깥에 내다 매라. 오늘 우린 어때요? 따지기를 잘해요. 말대꾸가 많아요. 말대꾸가 바른 말입니다.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저
나보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귀히 여기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돼도 훗날에는 그것이 지혜요, 지혜.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 되고 이정표가 돼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또 효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공경하는 거예요. 공격하지 말고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따라서 합시다. 복을 누리리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싶으면요, 땅에 있는 부모한테 잘하세요. 설령 교회 안 댕겨도 부모님한테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짐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받을 기회가 부모님 계실 때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늙으신 부모 여러 자녀 남매가 있는데 어떻게 노인병원에 모실 수 있느냐? 마지 내가 모셔야지 하고서 자기 집일로 이 시어머님 집에 와서 모시다가 효도하는 사람 봤어요. 전라북도 익산에 여러 오형제를 둔 홀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일은 셋밖에 안 됐는데 치매가 걸린 거예요. 치매가 걸렸어. 이 치매 걸리면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아들이 농사는 지어야지 되고 치매 걸린 어머니는 있고 서울 있는 동생들한테 하소연으로 전화를 했어요. 야 동생아,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다. 참 너희 형수가 모시기가 힘들다고 그러는구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대니. 그러니까는 둘째 아들이 동생이 듣고 형수님이 너무 고생한다고 우리 집일로 모시자고. 그러니까는 안 간대. 또 안 간대. 그러면은 내가 내려가겠다고 이삿짐을 싸가지고 형님 있는 집 동네로 다 이사를 왔어요. 셋째가 그 말을 듣고 형님들만 부모님이냐? 나도 부모님인데 마지막 이 치매 걸린 어머니 우리도 효도해야지 된다. 오형제가 사형제가 다 익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오늘은 큰 며느리, 내일은 작은 며느리 하면서 형제들 간에 또 그 시어머니 공경하는 동안에는 그 집 일을 돌봐주고 신문,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 못 알아듣고 치매 걸리고 그래도 그때 무시하지 마세요. 괄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고 똥오줌 싸고 일 저지를 때 부모는 여러분 괄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저지르고 뭐를 절단내고 뭐 털어먹어도 부모가 여러분 괄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앞에 부모님들을 살아있는 동안에 편안하게 잘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효도가 뭐냐? 기쁘시게 해드려라 하는 거죠. 기쁘시게 해드리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그래서 아버지 주일이 되면은 그저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꽃도 달아주고 그저 기쁘시게 해드려. 즐겁게 해드려. 어떤 아버지가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남매를 뒀는데 죽을 때가 이제 아무래도 가깝게 되니까는 가만히 있는 돈을 자손들에게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나 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의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남매를 어느 날 다 오라고 연락을 했어요. 사위도 와라, 딸도 오고 다 하더니 오남매를 앉혀놓고서 얘들아, 내가 참 너희들한테 참 못할 얘기를 하나 해야지 되겠다. 너희들 몰래 내가 좀 일을 벌리다가 빚을 졌구나. 자식들한테 빚을 물려주고 죽는다는 게 참 미안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7억을 빚을 졌구나. 그러니 참 너한테 얘기한다고 부탁한다. 그저 나 죽기 전에 빚이나 갖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저 너들 힘나는 대로 나 좀 도와다오 그랬어요. 이랬더니 그 아버지가 괜찮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거 빚을 졌으니 갚아달라는 거요. 아들이고 딸이고 안색이 변하는 거요. 혹시나 뭘 줄 줄 알고 좀 모여들었더니 주는 게 아니라 빚 갚아달라고. 그러니까는 서로 형제남매 간의 얼굴들을 쳐다보는데 이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빚을 너들 형편 닿는 대로 내 빚을 좀 갚아다오. 근데 제일 속색이던 막내 아들이 셋째가 아들이 셋째 딸이더란 말이야. 아버지 속을 많이 새겼거든. 아버지 고생을 많이 시켜드리고 그랬거든.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못 살아. 못 살지만 모르겠다 하고도 1,000만 원을 1,000만 원. 제일 못 사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썼단 말이요. 막내딩이가 제일 못 사는데 1,000만 원을 딱 쓰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1,000원 받으면 내가 조금 더 사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은 1,500. 그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은 2,000만 원. 그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얼마 썼을까? 그래도 내가 제일 잘 사니까 한 2,500만 원 썼어요. 그래서 2,5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돈을 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맙다. 참 고맙다. 그래서 그러고 올라갔는데 다시는 부모한테 전화가 안 오는 게 이제. 아버지 얼른 뭐 안녕하시냐 평안히 이제까지 안부 전화했던 것들이 전화 한 통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또 불렀습니다. 다 들어오거라. 왜 이게 돈을 안 져가 안 갚았다래나 더 달라래나 그저 자신들이 잘 안 올라고 그래. 그래도 다 오라고 해서 내가 7억을 빚을 진 거는 아니다. 너희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나 해서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까 생각하다가 너희들이 날 사랑하는 거에 5배씩 주기로 맘먹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쓴 사람은 얼마를 줘요?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쓴 돈의 5배를 써서